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주 절대주권 예수님의 탄생.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이 세상 책은 다 사람의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도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책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성경은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실제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풀려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다. 문제가 좀 더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건강해지고요. 마음 평안도 오고요. 실제적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이 많이 있다 해도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가 있어야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 그래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알면 미래에 모든 되어질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이 성취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전부 다 말씀대로 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내 병이 낫는다니까요. 실제적인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세상 책은 전부 다 죽은 말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산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 육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육을 다 치유한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쁨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육신도 전부 다 치유를 받고 삶의 모든 경제도 축복을 받고 모든 삶의 전체적인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를 입었냐? 요셉과 야곱만 한 마리아에게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 탄생한 것입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이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됐다 그 말이요. 그 천사가 말한 대로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뭐냐 그러면서 대적한 거죠. 지금 불신자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를 원한다면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팔복을 늘 묵상해야 돼요. 복받기를 원하면 팔복을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꼭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내가 하늘에 상급을 받을까? 그것이 애통한 거예요.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로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팔복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면 성경의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이야기하는 팔복을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팔복이요.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하죠.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팔복을 내 것이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 말로 들으면 예배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요. 예배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그 말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영혼이 살아나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약의 에스겔 3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을 봤는데요. 소망이 없이 완전히 뼈가 다 흩어져 갖고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다 맞고 서로 맞고 살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육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다는 말은 모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불신앙을 주는 사단을 결박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행동을 빨리빨리 잘해가지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는 사단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단이 있다. 사단, 마귀, 귀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알죠? 사단은 뭐한 놈이라고요? 불신앙을 주는 놈.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놈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안 믿으면 어찌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되어지겠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의 불신자라. 신자와 불신자의 축복은 신자는 경쟁하면서 살아요. 경쟁 대상이 80억이라. 근데 우리는 경쟁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축복해버려요. 뭘 통해서? 예배 따라합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축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되잖아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공부 가르치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상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를 꺾어버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2000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 끝나버려 우리 인생.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 근데 속이는 마귀가 지금 권세는 없지만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고서 마귀야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미움을 주는 마귀를 꺾어야 돼요.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미움 마귀 가라. 두려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두려운 마귀 가라.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꺾어 뿌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음이 회복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피투성이 싸움과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르셔야 그래요. 경쟁자 없는 축복, 청정해역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없다. 우리를 해치려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이 축복해 뿌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요. 요셉처럼.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 보장,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하는데 예수가 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걸 믿고 딱 죽었더니 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증했냐? 이 사람 죄 없어요. 따라합니다. 이 사람 죄 없어요. 죄는 많이 짓고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천국에 받아들여 준다 그 말이에요. 왜 죄가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걸 하나 믿었는데 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죄, 원죄, 잠죄, 추상의 죄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가 전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리고 전도하면서 동시에 남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남을 전도한 거예요. 먼저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전도해야 돼.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야 가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전도요. 그게 기도고. 그래 늘 율법으로 사람들한테 정죄하지 말아야 돼. 이 어르신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왜 니 그렇게 하냐? 왜 니 그렇게 하냐 하면서 싸우면 그건 예수는 우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해라. 힘을 주는 말을 해라. 돕는 말을 해라. 치유시키는 말을 해라. 사람이 힘을 얻게 해줘야지 사람을 전부 다 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어요. 자기 집이 좋은 것도 자기 며느리 딸들이 그렇게 잘해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천국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효자라 그러잖아요. 사실 얼마나 대우받고 있는 건 몰라요. 근데 아무리 대우를 받고 있는 이곳일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고 살면 여기도 지옥이요. 세상도 마찬가지. 그래 우리는 지금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갖고 정치판에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냥 일반 거짓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거짓말이요.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거짓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그가 적그리스도다.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했다고 막 그냥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 예수가 세 가지 문제 해결했다고 믿지 않는 것,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일이 꼬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늘 오긴 오는데 그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 어떤 겁니까? 예배 충복 누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늘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불러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님 이름이라니까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늘 예수 그 이름을 불러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불러라 그 말이에요. 로마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야? 주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 부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이요. 주기도문에도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사람 이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지만, 꽃들도 짐승들도 다 이름이 있지만 정말 그 이름, 주기도문에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에 임합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가슴을 때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것이 천국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천국은 가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확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창조주 절대주권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난 것이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사단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 인류를 망쳐버린 것이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야 가라 하면서 나 자신을 살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야 가라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